주님이 병자를 낫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런 것은 병을 바라보라고 떡을 바라보라고 생선을 바라보라고 일으키는 기적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라고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이다. 그래서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시는,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는 기적, 그것을 표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셨고 그리고 말씀을 주셨는데 2주간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말씀을 보았는데 그것은 바로 38년 된 그 병자를 낫게 한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그가 영생을 얻고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에 이르는 믿어 구원에 이르는 그 도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은 중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어요.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가 이미 보았단 말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이미 보았기 때문에 같이 오늘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또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기적이 있고 난 다음에 또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중에 이제 나사로를 살리실 때는 내가 생명이요 부활이요.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는 오늘 말씀에 바로 내가 생명의 양식이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에 보면 조금 사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사람들이 거기에 같이 있었단 말입니다. 벳세다에 같이 있었는데 그 배가 한 척이 있었습니다. 배가 한 척이 있어가지고 제자들이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주님께서 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속히 갔거든요. 그래서 저 건너편으로 갔다 하는데 우리가 디베라 바다라 부르지만 호수입니다. 디베라 호수. 염수가 아니라 담수입니다. 민물입니다. 호수입니다. 호수. 그런데 저 넘어가라는 말은 건너가라는 게 아니라 저도 시골에서 냇가 같은 데 있으면 저 넘어 이렇게 하면 또 바로 그 옆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벳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배가 한 척이 있었는데 한 척에 배가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밤에 조금 흩어져 다른 곳에 가 있다가 예수님은 떠나지 않았으니까 오늘 우리가 또 예수님 만나서 또 한번 떡을 달라 해보자. 이제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아니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거예요. 배는 한 척이라 배 한 척 타고 배는 벌써 제자들 타고 갔는데 그러니까 기이하게 여긴 거죠. 그 어떤 거예요? 우리가 이미 말씀해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 밤에 무리를 걸어가셨잖아요. 그 밤에 무리를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날 이 사람들이 수소문해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신다. 그래서 뭐 그 중간의 일들이야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뭐 분명히 아이고 이상한 일이네. 배도 없는데 뭐 어떻게 가셨을까. 그럼 어쨌든 거기 가 계신다니 우리가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제 오늘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가버나움으로 갔을 때 그들이 주님을 찾아갔을 때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이런 걸 보면 성경이 좀 재밌어요. 이렇게 읽으면 그 랍비여 언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게 놀라움도 되겠죠. 언제 여기 왔습니까? 놀라움도 되겠고 그 다음에 아이고 이제 여기 계시니까 뭐 항상 사람들은 배고프지 않아요. 그 당시에 고대의 삶이라는 게 고대의 평민의 삶은 항상 배고파요. 하루 종일 먹는 거 걱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주님 만났으니까 떡을 주시겠지 하는 기쁨도 되겠고 그러나 대체로 이제 문맥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조금 의심하는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의심하는 마음. 진짜 또 떡을 주는 거 안 보자. 어쩌다가 한 번은 그렇게 했겠지만은 또 그럴까 하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이 5장에서도 나왔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에골레고 히민 호티
앞에는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가 그때 어떻게 나누었죠? 이 표현은 사람이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이 표현은 예수님만 쓰시는 표현이고 이 표현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절대 진리를 표현하는 것이요. 올바르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가 38년 된 병자를 고쳤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3번 말씀하셨죠. 3번. 3번 나오는데 그때도 보면 첫 번째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버지께서 일을 행하듯이 나도 일을 행한다. 이렇게 첫 번째 말씀하셔요. 그래서 아버지와 나가 하나이고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또한 일한다. 요거 첫 번째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했고요. 두 번째 또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분, 곧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때 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또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이때라 곧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표현은 항상 중요합니다. 이거는 항상 하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는 신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이 있다. 이제 그 말을 들을 때가 왔다. 이때다. 이렇게 5장에서 선포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경각심을 알려주는 거예요. 경각심을. 잘 들어라.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그래서 먼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 여전히 떡을 바라보고 나를 찾아왔구나. 이제 속마음을 벌써 우리 주님은 아시는 거죠. 속마음을. 왜 그렇게 헐레벌떡 찾아왔냐. 벳세다까지 갔다가 또 왜 여기 가버나움까지 이렇게 왔냐. 그 바쁜데 힘들게. 그런데 바로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바로 떡을 구하여서 왔구나. 그래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떡이 주제가 아니라 표적이 주제인데, 표적이 뭐라 그랬어요? 떡이 지시하는 게 뭐냐 이거죠. 그 오병이어의 떡이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바로 너희들이 떡을 배불리 먹는 그것 때문에 나를 찾아왔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님이 가르쳤지만 그들은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기보다 떡을 바라보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한번 써봤죠. 우린 존재의 신앙을 갖자. 소유의 신앙을 좀 갖지 말고 예수님도 존재로 바라보자. 예수님의 손에 뭐가 들렸는지 나에게 뭘 해주시는지 그게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는. 그리고 나도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존재의 신앙의 관점에서 보자. 나의 나된 것으로 기뻐하고 나된 것으로 감사하고 내가 기뻐거리요 소망거리요 감사거리요 내가 영광거리가 돼야지. 내가 이 일 때문에 영광거리가 됐다가 저 일 때문에 또 슬픔거리가 되고 하루도 그냥 그네를 몇 번이나 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그건 바로 존재잖아요. 존재의 신앙. 우리가 사실상 예수님을 성경에 보면 신랑이라고 자주 표현하잖아요. 남편이라고도 표현하고.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 결혼 안 한 우리 학생들도 있고, 그렇지만은 결혼할 때 사람 보고 합니까? 사람이 가진 거 보고 합니까? 절대 가진 거 보고 하면 큰일 나요. 실수예요, 여러분들. 사람 보고 해야 돼요. 지식 보고도 하지 말고 재물 보고도 하지 말고 결혼은
남녀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존재의 문제예요. 예, 존재의 문제. 예. 속에 많잖아요, 우리가. 예. 부모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잘 산다고 부모님입니까? 부모님이니까 부모님이죠. 이런 거 우리가 존재의 관계란 말이에요. 존재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막 아주 그냥 막 조금 좀 편하고 막 조금 뭐 잘 되면 그냥 막 내가 잘 믿는 것 같고 막 내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막 거하는 것 같고. 예. 다 맞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거한 거예요. 그러나 항상 본질에 충실해야 되거든요. 본질에. 본질이 있어야 기쁨도 기쁨인 거고 본질이 있어야 고난도 연단인 것이고. 그리고 오늘 말씀도 그거예요. 이제 주님은 계속 그 말씀이에요. 바로. 네. 그래서 너희들이 구하는 소유는 떡은 썩을 양식이다. 이 말이에요. 썩을 양식이다. 네. 맞는 이야기죠. 사실 우리가 먹는 거 썩을 양식이에요. 네. 먹으면 배설되고 안 먹으면 썩고 뭐 둘 중에 하나잖아요. 양식이 뭐 그대로 있습니까? 먹으면 또 없어질 양식이다 이 말이에요. 없습니다. 너희들이 왜 나를 찾아서 가버나움까지 오느냐? 떡을 찾으려면 이스라엘 평원에 갈 것이지. 이스라엘 평원에 가면 확 넓은 땅이 있단 말이에요. 어찌 이 협착한 가버나움, 벳세다 물가로 오냐 이거예요. 양식을 구하려면 평원으로 가요. 샤론 평원으로 가든지, 예? 아니면 저 길르앗들로 가든지 그렇게 하지. 어째 갈릴리 호수로 오냐. 그러니까 예수를 찾으러 온 것은 떡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떡을 찾기 위한 것이. 그리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 우리가 모든 성경은 귀하지만 특별히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붉게 주서된 데가 있죠. 붉을 주자. 그거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주서된 데. 붉게 글을 써놓은 거. 예. 다 중요해요. 그러나 더 이런 말씀은 주님이 지금 내 앞에서 좀 들려주는 말씀 같이 그렇게 우리가 들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바로 오늘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이 썩을 양식이란 말은 그대로 문자적으로 보면 소멸할 양식이에요. 네.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없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우리가 먹기 위하여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안 먹고는 못 살아요. 그래 세상에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가 먹으려고 사는 것은 아니지만 먹지 않고는 못 산다. 맞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했어요. 주님이. 먹을 거 구하지 마라 안 했어요.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안 먹어도 되니까 1년 내내 금식하거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본질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본질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가냐에 시험 받을 때 제 첫 번째 시험 때 우리 주님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했잖아요. 세상의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떡을 본질로 여기게끔 하는 시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의 큰 권능을 행하러 오셨는데 예수님을 사탄이 유혹하면서 떡을 가지고 사탄이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 시험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귀한 것이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다라고 할 때 이것도 제가 번역이 틀리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대로 하면 영생하도록 영생에 이르도록 머무는 양식입니다. 그대로 번역하면요. 영생에 이르도록 머물러 있는 양식. 썩을 양식은 뭐라 그랬어요? 없어질 양식. 멸말될 양식. 그대로 번역하면 이 단어가 멸망하다는 단어예요. 그래서 멸망하여 없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뭐를 위하여 하자? 바로 영생에 이르도록 머무는 양식.
이 말은 그 양식을 먹으면 끝까지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고 양분이 다하지 않고 그 양분으로 자양분으로 우리가 살게 하는 그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뭐냐? 본질은 썩을 양식이 아니라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 영생의 양식, 그분이 바로 누구냐? 인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바로 27절에 참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다 귀한 말씀이지만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대로 그냥 화살이 날아가듯이 주님이 진리를 말씀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건 직선적인 가르침이에요. 바로 뭐예요?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원토록 영원에 이르도록 머무는 양식, 영생에 이르도록 있는 양식, 그 양식은 바로 인자란 말이에요. 인자가 뭡니까? 우리 성경에서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성경에서 인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으니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저보고 사람의 아들이라 그러면 당연한 이야기지. 그럼 그 우습게 이야기를 왜 하냐 이렇게 하겠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는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호칭이란 말이에요. 그 인자는 지극히 낮은 호칭인데, 인자가 하늘로부터 오시고 인자가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또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어. 머리 둘 곳이 없단 말은 뭡니까?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뜻이에요. 가장 친한 게 뭐예요? 함께 거해 주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동행하는 거, 오리 가자면 심리 가자는 거, 뭐 요새는 개인주의 이렇게 하지만 이스라엘 이 광야의 삶 이런 데는 동행이 중요해요. 그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것은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길 가다가 같이 주무시고 또 사흘길 가주고, 그래서 길 끝까지 가서 동행해 주시고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자가 이 땅에 오셔서 함께 드시고 함께 마시시고, 그리고 함께 주무시고, 그리고 인자가 이제 죽고 부활하신, 인자가 넘겨지고, 이때 인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인자가 또 넘겨져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게 이게 인자, 우리 예수님을 칭하는 호칭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그리고 여러 호칭이 있어요. 그중에 가장 우리와 친근한 호칭이고 우리 구원의 본질적인 호칭이 뭔가 하면 바로 인자예요. 성경에 여러분들 인자라는 말 앞으로 인자라는 말씀 나오면 의아롭게 보지 마시고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신자, 하나님의 아들이 신자가 아니고 신자,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 사람의 아들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늘에서 오셨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먹고 마시고 함께 주무시고, 그분이 끝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시고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인자가 구름 타고. 인자라는 단어가 너무나 귀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인자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사람의 아들이 되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왔다. 인자가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함이고, 인자가 자기 자신을,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고, 인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 인자예요. 이 양식은 누가 주시느냐?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께서 인친 자다. 요새 젊은이들에게 인치다 이런 말하면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글 쓰고 이러면 아이고 그런 표현은 좀 빼면 안 좋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는
애스러운 표현인과 어떤 현대적 표현의 차이가 아니라 이것은 내용의 차이예요. 인친다는 말이 요새는 도장을 많이 안 치지만 옛날에는 인친다는 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크게 보면 첫째는 소유를 확정하는 겁니다. 이거 내 거다 하고 도장을 칵 찍어가요. 그냥 봉인해 놓고 도장을 짓는. 그다음에 두 번째 인친다는 것은 뭔가 하면 내 일이라는 뜻이요. 내 일이다. 내가 관리하는 일이다. 그게 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인쳤다는 것은 두 가지 뜻을 다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라는 거, 그것을 확정했다는 거, 그 다음에 그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는 거. 이 일이 뭐예요? 바로 인자가 이 땅에 오셔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대로 아까 번역하면 뭐예요? 영원에 이르도록 머무는 양식이 되시는. 그 양식이 되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하도록 머무는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즉시 묻습니다. 무슨 일들을 해야 합니까? 무슨 일들을 해야 합니까? 28절에 보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질문일 수도 있겠죠. 이 양식은 말이야 한번 우리가 먹으면 영원토록 있어. 머물러. 떠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지 없겠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당돌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무지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탓할 수는 없죠. 당연한 질문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좋은 게 있으면 뭘 해야 되죠? 이렇게 묻잖아요.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그거죠? 어떻게 해야 뭐 당장 뒷산에 뭐 좋은 게 하나 있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그거 제가 그거 따오죠? 이렇게 물을 거 아닙니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보면 26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여기에 복수로 되어 있어요. 복수. 단수가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무슨 일들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한 가지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대답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건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로 되어 있어요. 저는 진작부터 이 성경에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 생각했어요. 이번에 성서공회 지난주에 가서 요한복음 성경 개정위원회 제가 총회 대표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채택을 해놨어요. 아마 다음 성경에 고쳐서 나올 수도 있어요. 일들로. 일들로. 요한복음 14장 16절, 14장 13절, 14절에도 내가 친히 행하리라. 앞에는 내가 행한 거, 그 다음에 내가가 강조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친히 행하리라. 그래, 여러 분들이 보시더니, 어떻게 이런 걸 이렇게 발견하시고 아시고 하네요. 우리 교회에서는 매일 설교한다는 애가 있어요. 그냥 설교하니까요, 저는. 설교하니까 보이죠. 그럼 그때마다 또 이렇게 보니까. 이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반대 한 표 없이 채택이 됐어요. 제 입장이. 그게 뭐냐. 아까 머무는 그것도요. 머무는 그것도 채택이 됐어요. 정확한 단어거든요. 영원하도록 머무는 양식이거든요. 이건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면 좋아요, 저거 하면 좋아요 묻는데 주님은 뭐예요? 여기에서 딱 한 가지만 말씀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제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거룩한 일이에요. 신령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이 뭐냐? 바로 믿는 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 일 생각하지 마라.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이 한 가지만 믿으면 된다. 우리가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거. 요 말씀과 5장 24절 우리가 지지난주에 보았던 이때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까도 제가 말씀했지만 두 번째 그 이야기요.
내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그건 바로 성부 하나님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뭐예요? 나를 믿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이걸 삼일체 신앙이라 그래요. 보내신 분을 믿고 보냄을 받은 분을 믿고. 이제 우리 요한복음을 우리가 조금만 면밀히 읽으면 이런 게 다 떠올라요. 이런 게 우리가 성도가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보내신 분을 믿는 거, 그 다음에 보냄을 받으신 분을 믿는 거. 성부도 믿고 성자도 믿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예수만 믿는 게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을 다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그래서 삼일체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써. 그걸 여기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장 16절 17절, 하박국 2장 4절, 창세기 15장 6절, 또 로마서 2장 11절에서 25절은 딱 부러지게 이야기하죠. 믿음으로써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오직 믿음으로써. 그 다음에 오직 믿음으로써 살리라 의인은.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이 요한복음 이 말씀을, 숨어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너무 오늘 귀한 요절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딱 한 가지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헬라어로 하면 그대로 더 에르곤 투 데우, 하나님의 일, 단수예요, 단수. 하나님의 바로 그 일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바로 그 일, 다른 일 아니에요. 그러면 그 믿음은 뭐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은혜의 선물이죠.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하실 때 그 하라는 것은 결국 찾아보면 선물이다 이거예요. 홍해 건너라 하면 하나님이 마르게 하시고, 여리고 무너뜨리라 하면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고는 바로 밑에서 뭐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하라 해놓고는 하나님이 하죠. 영접하고 믿어라 해놓고 뭐예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 성경에 전체 다 찾아가지고 행하라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안 하시고 우리 보고 하라고 맡겨놓은 거 있으면 찾아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한 군데도 없어요. 찾아보세요. 한 군데도 없어요. 전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내 자랑 안 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취하거든요. 만사매사 모든 것으로 인하고 모든 것으로 말미암고 모든 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로마서 11장 36절. 그러면 내가 행하는 것도 내가 이루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행하였대. 그때 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거리가 되잖아요. 이게 말씀이에요. 제가 우리가 그렇습니다. 언제든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면 기뻐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행하라 하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버릇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르면 아이고 하나님이 이제 내 안에서 일하시려는가 보다. 이런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무능하고 이렇게 연약한, 맞습니다. 말씀 보면 볼수록 더 무능해요 우리는. 제가 그런 표현 잘해요. 이 종이 한 장만큼도 안 돼요. 제 모습이. 제 면적이요. 이거 하나만큼. 제가 항상 그 생각해요. 저는 책장 넘길 때마다. 문병호 목사의 규모가 요 정도도 안 돼요. 요 정도. 이거 면도 뭐 이거 아무것도 안, 이게 제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부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땡겨 주시고 하나님이 높여 주시고 해야 무슨 입체가 생기고 뭐 면적이 생기고 뭐 그러지. 내가 날마다 이런 기분이 날마다. 나는 정말 아무나 진짜 마른 갈대만도 못하고 그 생각을 합니다. 양재천 걸어다니면서 보면서요. 저 갈대보다 내가 더한 게 뭐냐. 갈대는 지자리라도 지키고 있는데 난 뭐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면, 그러니까 또 이분들의 버릇이 나와요.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헬라인은 무슨 말만 하면 따진다 이 말이에요. 철학적으로. 원인이 뭡니까? 결과가 뭡니까? 뭐 존재는 뭡니까? 뭐 현상은 뭡니까? 따진다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유대인들은 뭐예요? 말만 나오면 표적을 구한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나오잖아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네요. 여기 보세요. 또 표적을 구하잖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도 주님께서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또 표적이에요. 구약 시대 때는 40년, 근 40년간 날마다 만나가 내렸는데, 물론 안식일을 앞둔 날은 2일치가 내렸죠. 그런데 이제 주님도 그런 거 좀 보여주셔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엊그제 주님 오병이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도 우리에게 항상 떡을 내려주십시오. 34절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제가 이야기가 재밌다 그랬잖아요.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뭐예요? 거듭남을 이야기하니까 이거 어떻게 거듭납니까? 엄마 뱃속에 어떻게 또 들어갔다 나옵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니고데모가 배운 지식이 있는 니고데모 지도자예요. 하나님의 지식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사실. 그걸 또 질문하잖아요, 또. 그러면 구약의 만나가 매일매일 그냥 가시같이 내렸는데, 우리도 좀 희게 내리듯이 좀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말씀합니까? 바로 그 떡을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이제 지금 모세하고 나를 비교하는데 주님은 무슨 중심을 잃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사실 모세주의자들이에요. 너희들은 모세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해 봤죠. 모세가 나에 대해서 증거했다. 그 말씀 봤잖아요, 우리가. 모세가 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히브리서 읽었죠,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모세가 애국 궁정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한 능력을 더 즐거워했다. 그 말씀 읽었잖아요. 모세도 그리스도 바라봤고, 모세도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능욕당하는, 예수 바라보고, 오실 예수 바라보고 고난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모세가. 오늘 여기도 그 말합니다. 그래요. 만나 이야기 잘했습니다. 만나는 뭐예요? 썩을 양식이죠. 하루만 있으면 썩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 만나를 통하여 무슨 교훈을 줬을까요? 우리가 1년치를 주면요, 양식을 바라봐요. 그러나 하루치를 주면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끼 하나님이 주시어 우리가 끼니를 때운다면 끼니 생각하겠어요? 하나님 생각하겠어요? 하나님 생각하죠. 그러나 1년치 창고에 들어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창고에 몇 가마니가 있니? 그거 헤아리고 있죠. 그래서 주님이 일용할 양식 주시는 거예요. 만나를 일용할 것으로 준 것의 교훈이 뭘까요? 만나 바라보지 말고 여호와 바라보라고. 너희들 말 잘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제대로 모르는 거죠. 제대로 모르는 거죠. 만나를 숨기는 게 아니죠. 만나 항아리에 만나를 넣어놓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어놓고 율법의 두 돌판을 넣어놓는데, 돌판을 숨기라는 게 아니고 지팡이를 숨기라는 게 아니고, 그리고 만나를 숨기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그의 시은자 속죄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지성소잖아요. 그래 지성소의 법궤에 그냥 세 가지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만나도 들어있잖아요. 만나도. 그것은 만나를 숨기라고 있는 게 아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숨기라고 있는 것이 아니듯이. 오늘 여기에 말씀이요. 그리고 이제 뭐요? 참떡이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32절에 같이 합시다. 참떡. 우리가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뭐죠? 같이 합니다. 참빛. 참빛, 참떡. 요한복음 이제 같이 통하는 말이요. 예수님이에요. 참빛이 왔으나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는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내려가고, 여기도 지금 뭐요? 참떡이 왔다. 이 참이라는 말이 뭘까요? 바로 진정한 생명, 생명의 근원, 옮겨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생명. 사람은 전부 옮겨다 주지만 하나님은 시작이 되는, 기원이 되는, 출발이 되는, 그래서 근원이 되는 생명, 참 생명. 말씀의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면 오늘 말씀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생명의 떡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참떡이다 이 말이에요. 참떡. 하나님의 떡. 그 하나님의 떡을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요절 35절 우리가 주서된 부분, 붉게 된 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6장 35절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은 우리가 한번 암송해도 좋겠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사실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가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믿음이 같은 말이에요. 사실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제가 그렇게 많이 설교했습니다. 사실 바로 이 구절이에요. 바로 오는 것, 내게 오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그 다음에 나를 믿는 것. 이렇게 성경에는 이렇게 잘 하고 있어요. 대꾸같이. 이런 걸 교차법이라 그래요. 교차. 둘 다 통하는 이야기예요. 서로. 한 가지가 하나가 게 아니라 나를 믿고 내게 오는 것이 같은 말이고 나를 믿고 내게 오면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나 두 개로 가지고. 그러나 믿는 것은 오는 것하고만 관계되고 마시는 것은 오는 것만 관계되고 믿는 것은 또 먹는 것만 관계되고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것은 동일한 내용을 표현해 놓은 거예요. 바로 내게 오고 나를 믿는 자마다 내게 와서 나를 믿는 자마다 여기 이제 와서 믿는다는 거. 믿음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울며 절며 끌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 생각하지 마세요. 두 번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하나님 앞으로 간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반드시 내가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울며 절며 끌며 가는 거예요. 저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이 있다 생각해요. 맨날 터지고 맞고 맨날 멍석말이하고 맨날 물에 갇히고 맨날 진선석격 당하고 맨날 그냥 창문에서 끌어내리고 맨날 태작 맞고 곤장 맞고 그냥 맨날 눈에는 그냥 또 사탄의 가시야 눈물 줄줄 흐르고 그런 가운데 그냥 생각하면 못 살아요. 그냥 끌고 나가는 거죠. 그냥 나가는 겁니다. 내가 없어야 돼요. 내가 없어야 됩니다. 나라는 주어가 없어져야 돼요. 나라는 주어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요. 그래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요. 내가 주어가 되는 순간 항상 기쁨, 범사, 감사 없어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 결코 줄이지 않고 결코 목마르지 않다. 그리고 이제 36절에 보면 여기서 온다는 개념이 강조됩니다.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아까 요한복음 1장하고 똑같죠. 참빛이 임하였으나 사람들이 영접하지 아니하는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주는 자. 그러나 37절에는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요거는 아까 뭐예요? 혈통으로나 육등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똑같은 구조예요. 지금. 사람들은 참빛이 왔으나 영접하지 않았는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거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 그건 뭐예요? 택함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죠. 오늘 여기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참떡이 왔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영접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예수 바라보지 않고 떡만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 택함 받은 사람, 그 택함 받은 사람이 37절에 이런 말씀 쭉 붙들어야 됩니다. 같이 합시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 에베소 1장 4절 말씀과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그의 의로 나의 의로 삼아 주신 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 죽음의 값으로, 내 생명의 값으로 삼아주신 그 내게 주신 자에게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가 영접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를 내쫓지 않는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뭐 설교도 필요 없고 주석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다 설명해 주고 계시잖아요. 지금 저는 조금 이렇게 지금 옮길 뿐이에요.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이번에 설교하면서 이 말씀이 가장 쉬워요. 그것도 오병이어가 어려워요. 아멘 하면 이렇게 쉽구나. 아멘 하면. 여러분 말씀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이 부분은 그냥 보통 그냥 넘어가요. 이게 진리라고요. 베데스다가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진리지. 베데스다 연못 가지고 그런 연못 하나 없나? 그거 찾지 마세요. 예수 찾아야죠. 실로암 또 앞으로 나오겠지만 실로암 찾지 마세요. 실로암 찾지 마세요. 예루살렘 가면 실로암 있어요. 실로암 보면 아이고 한국에도 어디 저기 뭐 사랑의 교회 앞에 실로암 같은 거 하나 파놓지. 그 안에 예수가 중요해요. 예수가. 항상 믿음은 뭡니까? 예수를 바라보라. 존재의 신앙을 갖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39절에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 여기에서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이 살린다는 말은 바로 부활이란 말도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으킨다는 말도 될 수 있고 마지막 때 다시 살린다. 그리고 40절에 보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마지막에 다시 살리리라. 우리는 이런 것을 요한복음의 부활신앙이라고도 이름 붙여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의 부활신앙. 5장 29절에 보세요. 5장 29절에 우리 5장 6장 말고 우리 지지난주에 들었던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요한복음의 부활이라는 게 강하게 나와요. 요한복음에. 그래서 저는 한번 그렇게 이름을 붙여봅니다. 요한복음의 부활신앙. 요한복음의 부활신앙. 바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만나고 그 사람은 뭐예요? 생명의 부활.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 부활이 나오잖아요. 의인의 부활. 첫 번째 부활. 우리의 생명의 부활을 첫 번째 부활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사도 요한에 기록한 사도 요한이 바로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5 성경을 썼잖아요. 기록했잖아요. 그게 보면 부활신앙이 나온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설교 제목을 잡았듯이 믿음으로 영생의 떡을 먹는다. 그게 우리의 부활신앙이다. 영원토록 머무는 내가 먹으면 영원토록 머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기념하는 게 성찬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기적으로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새 언약의 피니 하면서 떡과 잔을 우리가 마심으로 예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죠. 이 귀한 교훈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날 위해 오셨어요. 그러면 그 살이 내 살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위하여 오시지 않았어요. 우리 위하여 오셨고 날 위하여 오셨어요. 예수님이 날 위하여 혈과 육의 사람이 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혈과 육이 나를 위한 것이고 내 것이에요. 내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먼저 예수의 존재를 바라보고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아예 버릇같이 그 소유에 찌달려 있는 이 삶 가운데서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날마다 예수와 나를 정말 신랑과 신부가 마주서듯이 한 몸으로서 예수를 좀 깊이 생각하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을 봐도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는 장소가 돼야 되고, 산을 봐도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는 그 산이 돼야 되고, 들을 봐도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는 들이 될 때, 그게 이 지상의 산과 들과 하늘의 의미입니다.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는. 그래서 소유에 찌달려 있는 그걸 버리고 존재로 내 자신으로 기뻐하고 내 자신으로 감사하고 내 자신이 쑥 하나님 앞에 끝내 새하늘과 새 땅에 올라갈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생명의 떡으로 가라지 않는 영생의 생명수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먼저 알려주시고 끝내 그 살을 빻아서 십자가에 달려드시고 끝내 그 피를 전제로 들여서 십자가에서 다 흘리심으로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생명의 떡이요 우리의 가라지 않는 음료가 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요 주님 날 위해 죽으시고 주님 자신을 주심으로 우리가 다시 사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날마다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긍휼히 여기시고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고이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